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또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또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마 법률 중 하나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률은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과 또 죽음까지도 모든 자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진다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는 권위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때려서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내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가지는 의미는 컸습니다. 자신을 잊게 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철저하게 존중하게 하는 것이었죠. 초대교회는 이 로마 가정의 구조 안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존경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이 가정의 구조 안에 세우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질서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 그 권위 아래 일어나는 순종과 통치의 질서 속에 성경은 그것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판단 속에 맡겨두지 않고 존경과 책임이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를 대입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10계명의 5가지 그 계명을 인용하면서 다섯 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계명, 어떤 사회적이고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됨에 대한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의 감사와 한 번의 인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와 5가지, 6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단지 인간관계의 어떠한 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외와 그 사랑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근간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 또 동력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규범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유기된 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아니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날 우리가 부모를 찾듯, 하나님을 찾듯 부모를 찾고 공경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효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신앙 좋고 믿음 좋은데 부모님을 잘 못 섬겨.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 전통에 카밧 아베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인데, 이 랍비들은 부모가 실수하더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TV를 보면 이 자식들을 교육하는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완전 실패한 부모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식 제대로 잘 못 가르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과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들도 우리를 공경하기에, 여러분, 실패한 부모에게서 이런 좋은 자녀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때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모님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말고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아빠는 전지전능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자동차 장난감에 배터리만 갈아줘도 아빠가 전지전능하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감동하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지간한 걸로 아무 감동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의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고 자식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과 공경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해 명확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장수,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된 삶과 공동체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특정 개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부모 공경은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민족이 부모를 잘 섬길 때 그들의 민족이 안정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부모를 섬기는 이 개인의 윤리가 공동체의 윤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이 개인의 윤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하나님 경외까지 그 모든 모습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아멘. 복 만배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만배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다 받고 싶어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언제 복권을 사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 복 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참 넓어진 것 같고 너무 참 좋잖아요. 사실 교회를 새로 지은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인테리어만으로도 참 넓어 보이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밝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이름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기틀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만배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른 잘 섬겨야 돼요. 어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존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어머니와 또 외조모의 믿음이 있대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그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참 자주 그런 생각합니다. 참 내 믿음으로 또 내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여전히 잠 못 이루시며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경외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참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냐면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를 사실은 살아갑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지금 뭐 끼어있는 세대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부모를 열심히 섬겨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이 나를 섬겨주면 좋겠는데 이제는 자식까지 섬겨야 되는 세대. 참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자식을 섬기고 아무도 나를 섬겨주지 않는 세대를 살아간다 말합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어떻게 변개하거나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 시작되는가? 감사를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참 미안해요. 그렇죠? 부모가 많은 것을 주었어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해요. 자식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참 많은데 받지 않은 한두 가지 가지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돈도 많이 물려줬는데 얼굴을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좋은 성품과 그 사랑을 물려줬는데 돈을 못 물려줬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면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받지 못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참 제가 하나님 안에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좀 헤맸어야 됐어요. 그 광야길을 헤매는데 처음에 에돔 땅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에돔 땅 형제 나라거든요. 그 에돔 땅을 싹 지나가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에돔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지 못하고 둘러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민수기 2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뭐 때문에요? 길로 말미암아 상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길이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첫 번째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봤잖아요. 430년 동안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애굽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애굽에서 제발 좀 탈출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준비시켜가지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가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했냐고. 그때가 더 좋았는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이 상하죠. 그리고 그곳에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게 하셨어요. 다음 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가 속히 내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향해 뭐라고 말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구원도 주시고 은혜의 길도 주셨으며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을 주셨으며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보릿고개 언제적이냐 하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쌀이 떨어진 시절, 저도 그런 때를 겪었거든요. 쌀이 떨어진 시절 있었어요. 외상 가게에서 외상으로 먹는 것이 늘 익숙하던 시절이 사실 불과 얼마 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불평불만해요. 눈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눈에 보이는 불편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자식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고쳤습니다. 제 얘기예요. 뭐 남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고쳐져 있을 때는 진짜 요것만 문만 하나 바꿨으면 혹은 뭐 이렇게 강대상에 마이크 하나만 바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공사가 여러분 강대상 다 바뀌고 아니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식당도 화장실도 아직 뭐 공사가 덜 끝난 부분들이 있지만 다 바뀌었어요. 생각했던 것 뭐 이상도 아니야. 몇 배로 바뀌었어요. 근데 공사가 끝나갈 때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왜 안 고쳤을까? 저거는 왜 공사를 안 했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잠옷실, 그때는 저기까지 생각도 못 했는데 다 되고 나니까 잠옷실도 좀 할걸, 방송실도 할걸. 여러분 자꾸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면 기도하면서 야, 저거 하나님께서 또 저것까지도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꿈꾸며 달려가면 되는데 왜 돈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고백했으니 여러분들 절대 나가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공사하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더 필요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드리는데 불평하면 불평한 그 부분 위에서 건축원금 하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 다물어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감상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평이 되면 안 돼요. 불평이 되면 누군가를 상처 줘요. 아프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더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딱 보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새로워지면 또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이 또 이 한민교회를 찾아서 또 좋은 예배당과 또 시설 속에서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해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감사해도 모자라요. 공경은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야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그 진심의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공경을 시작하십시오. 불평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세봐도 여러분 불평거리가 더 많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 가운데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세워가십시다.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어 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채우심에 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갈 때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